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배하세 경배하세
교독문 119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 되신 하나님, 병들고 깨어진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사망과 절망과 고통에 쌓인 자들에게 참 생명과 진리와 빛이 되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 목자들을 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과 부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겠노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는 여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수많은 이슈와 논란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6.25 때 공산당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던 예배가 올해 중단되는 일까지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2020년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 절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성탄절 기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태어날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지, 그가 조서를 내려서 온 천하로 호적하러 했고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 독자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이름만 들었을 때도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뚜렷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링컨, 세종대왕, 뭔가 떠오르잖아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시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 그 이름만 들었을 때에도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특별한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뭔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고요. 그뿐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세력 다툼을 위한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로마인들 간의 싸움은 항상 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너무 컸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주 훌륭한 출중한 장군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신속하게 경쟁자를 차단하고 그 수하에 있던 군대를 다 접수하게 됩니다. 그 후 로마인들 간의 전쟁이 멈추게 되었죠. 옥타비아누스 아래 하나가 된 로마 군대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백성들은 환호를 했죠. 이 평화를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가져왔던 평화를 기리기 위해서 로마의 원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길어요. 임페라토르. 이것은 군 최고 사령관을 의미해요. 여기서부터 유래한 단어가 임페리얼, 황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표현하고요. 독일어에서는 카이저, 또 러시아에서는 차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모두 황제라는 뜻입니다. 바로 카이사르에서부터 유래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디비 필리우스, 이것은 디비는 거룩한 자, 신을 얘기하거든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것은 존엄자, 최고의 존엄자를 일컫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로마인들 마음속에 그의 존재는 마치 신과 같았습니다. 사실상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한 이와 같은 추앙의 결과 다른 이름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이여, 땅과 바다의 주인이요, 신의 아들이시여. 결국 그는 신의 아들, 이 땅의 구세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터키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 아구스토 탄생은 세상의 기쁜 소식에 서망을 장식했다. 평범한 인류의 구원자이며 그의 섭리는 모두의 기도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능가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돌려진 이름들과 속성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진 이름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속성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주, 메시아, 신, 심지어 기쁜 소식, 복음, 이 개념까지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의 독자들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이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실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그는 천하의 호적을 명령합니다. 이유가 뻔하죠. 그 당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하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 황제를 조국의 아버지라 부르며 충성을 맹세하던 때가 이 호적 등록을 명령했을 때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4세기 역사학자 오로시우스는 누가가 언급한 인구조사는 제국 영토 내의 모든 국가들이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의 동일체의 일부가 된 그 사건을 말한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남아있는 칙령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고장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 조사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모든 나라가 이 황제이자 신이었던 그의 한마디에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스페인, 프랑스, 또 이집트, 시리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주권자의 조서 때문이었습니다.
황제의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신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똑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숭배하고 추앙하고 구세주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열방의 머리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이사의 호족부를 등록하기 위해서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신의 아들, 이 한마디에 호족하러 직장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자녀 교육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무작정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로마의 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이방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저 평범한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야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삭인 아내가 잠시 쉴 수 있는 여관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낯선 땅인가요?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고향이었습니다. 비록 몰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왕족 출신인데 어떻게 만삭인 아내가 쉴 만한 공간조차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가의 기풍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가의 영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후손을 보면서 무슨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완전 절망의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의 구세주로 추앙받는 로마의 신 앞에 한없이 초라한 선민 이스라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로마의 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타락한 성전, 타락한 제사장,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개월 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예수의 부모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임마누엘의 예언, 처녀로부터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사건이 바로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온 세상의 구주로 추앙받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의 주권자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 믿음을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천하로 호적하라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이것은 온 천하에 자신의 힘과 권력과 권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명령대로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700년 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가이사 아구스도, 그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예언이 여기서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어 모든 환경을 예수님이 오시기에 적합하도록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때에 로마의 신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쳤을 그때에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 구세주,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시선이 빼앗겨서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분야가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척교회 중에는 임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 악화로 부목사, 전도사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취직이 어느 때보다 힘든 그런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의 시선이 빼앗겨 있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를 우리는 평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팍스 아우구스투스 이런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입니까? 로마인들에게는 평화로 다가왔겠지만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혈세를 바쳐야 하는 자신들의 허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평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태평성대, 말 그대로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그저 로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와 또 그들의 억압, 고통받는 제국주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 강대국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유로피아나, 팍스 게르마니카, 팍스 몽골리카 모두 평화긴 평화인데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억눌린 가짜 평화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가짜 평화의 시대에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평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에도 사용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에서는 이 샬롬의 의미를 25가지 이상 다양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 샬롬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샬롬의 어원적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이나 이웃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모든 것들이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샬롬입니까? 이 샬롬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샬롬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가 없고 공의와 진실이 행해지는 완전한 사회를 샬롬이 있는 사회, 그렇게 부릅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온전히 건강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하나님과 이웃관계뿐만 아니라 공의와 진실이 행해지며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샬롬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정한 사회입니까?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입니까? 공평한 상태입니까? 모든 것이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치적인 논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불의한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정직이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샬롬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샬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은 어느 때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샬롬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샬롬이 있습니까? 인도 땅이 샬롬합니까? 이 땅에 교회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샬롬의 은총이 2020년 성탄을 맞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 인도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의 샬롬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샬롬이 없는 이 땅에, 샬롬이 없는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샬롬이 없는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의 샬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샬롬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만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상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탄 예배를 드렸고요. 다가오는 12월 25일에는 저희가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별로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마지막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2020년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동방박사와 같이 가장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성탄을 기뻐하며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며 주님 주신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